시편 37편 27, 28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전하고 들으실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악에 대하여 오늘 중요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선악, 악과 선이 먼저 나오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신다. 예, 공의란 말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공의에 대해서 많이 전했잖아요. 공의와 의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의, 율법, 정의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율법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공의라는 말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선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의와 선악은 딱 이게 묶어져 있어요. 예,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라는 말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선과 악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영영이 천국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요, 지키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다. 누구냐? 공의를 지키는 정직한 자다. 그래서 이 공의, 율법, 공의를 행한다,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왜 문제가 되냐? 선악을 바로 알지 못해요. 선악을. 그러면 선악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다 의롭기를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진리가 예수님 보실 때 너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악으로 분별한다고 말입니다. 이걸로 분별을 해요. 정직의 여부로, 그리고 열매로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모르면은, 공과 의를 모르면은 곧 율법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게 하고, 우리는 그 공의의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바른 진리의 믿음, 곧 선악을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진리의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고, 거짓된 신앙과 다른 복음으로, 사람 볼 때의 옳은 복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율법을 지키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자, 공의를 행하는 자, 누구에게? 자기에게. 정직한 자를,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공의를 버리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계명을 버리는 자는 이 악인인데, 이 사람은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의와 율법, 지난주에는 지식에 대해서 말했죠. 율법이 우리 안에 둔 지식이다. 정직한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거기다가 정해야 되는 믿음이다. 정한 믿음.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들을 텐데, 자,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제가 늘 입으로 말씀을 전한다지만은 오늘 설교가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데,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의라는 것이. 그리고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그리고 차다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령 그리고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리고 올바르다, 의롭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올바르다, 의롭다는 정직하고 어렵다고 정의롭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런 의미가 공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우리에게 미가서 6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예배할 때, 예배에 대해서 설교할 때 했죠. 맨 먼저 사람아,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먼저 공의를 행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공의를. 이게 누가? 사람은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죄인에게 맨 먼저 원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죄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애와 겸손함으로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공의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선악을 바르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그래서 이 공의를 바르게 깨달으면 선을 이렇게 합니다. 선이 뭐냐? 주의 율법을 마음에 지켜,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여, 어디다? 내 마음에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의 율법을 마음에서 지켜서, 버리지 말아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은 자인 줄 알지어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은 자인 줄을 알지어다.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담대히 그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요한일서 3장 10절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곧 마음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정직하지 않은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 자녀다. 이렇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마음에다 두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선이다. 악은 뭐냐? 반대죠. 육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에다 율법을 지키는데, 악한 자는 육신의 옳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거. 그리고 마음에는 불의, 외식, 거짓, 이 사람들은 외모로 훌륭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육신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이 공의를 잘못 분별하게 되면은, 율법과 계명과 공의를 잘못 쓰게 되면은 선악을 잘못 알게 되는데, 그것은 육으로 알게 되는 거죠.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남을 돕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육신의 행위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공의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해하시겠죠? 잠언 19장을 보십시다. 잠언 19장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아주 놀랐어요. 이 굉장히 두렵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하는 것은 마음에 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야.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신앙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생활을 영육간에 할지라도 마음에 선이 정직이 없잖아요. 이건 허당이란 말이야. 거짓이라고 그래요. 거짓. 그것을 거짓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리,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 중심, 여기에가 선이냐 악이냐,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 정직하냐 불의하냐, 예수님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무슨 신앙을 아름답게 하고 예수를 내가 잘 믿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다 두고 지키는 정직한 율법,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것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망령된 정입니다. 망령된 정. 여러분, 제 사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다는 말이 성경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망령되다, 망령된 정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 망령된 정이라는 것은, 망령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멸시하는 자예요. 이 성경 말씀을 멸시하는 자,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에서 버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잘못 쓰는 자, 공의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자, 이게 망령되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잠언 13장 13절이죠.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망령된 정의를, 공의를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가볍게 없인 여겨요. 성경을요.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왜? 복음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고 먹는 게 자기의 죄를 삼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곧 진리는 정직함이거든요. 이제 진리는 속지 않는 거, 옳은 거, 진짜, 거짓이 아닌 거, 정직한 거. 그래서 이거를,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 종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주의 몸을, 주의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무슨 의미냐, 공의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 쏘게 되면은 이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뭐가 말씀을 듣고 내가 안에 먹는 것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공의는 이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이렇게 써라고, 육신적으로 선악으로 공의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심판하라고 주신 공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공의와 법은 육신의 행위를 놓고 잘잘못을 따지고 선악을 따져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장소, 여기에서 선악을 분별해서 심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죄인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은 죽으라는 거야. 이게 율법이야. 근데 육신의 행위를 보고 선악을 갈라서 심판하게 되면 세상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신 이 떡, 잔, 몸을 잘못 분별하면은, 이게 먹고 마시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또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도다. 그리고 신령한 법이다. 마음에 두고 지키는 성령의 법이다. 율법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쓰게 되면은 우리는 내 자신, 죄인인 내 육신의 죄인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데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는 의를 행해서, 정직하게 행해서 예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도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법있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법은요, 법을 뭐라 그래요? 칼이야, 칼, 검. 그렇죠? 검찰 할 때 검이란, 검. 이 법. 검이란 말이에요, 검. 이 법을, 칼을, 검을 잘못 쓰게 되면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 성경은 이 법이요, 검인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쁜 사람, 죄 지은 사람, 뭐를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그 영혼을 죽이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건 법을 잘못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고 죄인인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심판받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데 옳은 데 써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것을 법과 내 죄에 대해서, 율법과 계명과 죄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런즉 율법이, 계명이 왜 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나를 죽이는 법이 되었느냐. 그런즉 이로 보건대 율법도 선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도다. 왜? 나를 죽이는 법이니까. 죄인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율법을, 칼을, 검을 바르게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수 안에 진정한 검격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이요, 잘 박힌 목같이 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법을 법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곧 마음에 두고 지키고 죄인을 죽이는 법으로 쓴다면은, 그리고 마음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쓴다면은 그 말이거든요. 또 잠언 28장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행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만 제가 다루기 때문에 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4절 5절 봅시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예, 율법을 마음에서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누구예요? 육신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자. 바른 사람 볼 때 아름다운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그 마음에서 버린 정직함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 악한 것을 꾸미는, 괴계를 꾸미는, 사람을 옳게 만드는 놈이 마귀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는 자. 먼저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를, 예수님을 주셨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게 악인이에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의의를 배우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26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은혜를, 은총을 베풀을지라도 의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만인에게 주셔서 은총을, 은혜를 그냥 값없이 죄사함을 베푸는, 죄를 사하고 의롭다 했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의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그냥 값없이 사하심을 받았다면은, 의롭게 됐다면은, 이제는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의의를 배워야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의의를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이면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의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의만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이게 악인. 이게 누가 악인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오히려 칭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를, 율법과 이 공의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악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의를 배울 수가, 선과 의를 배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자,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정직한 자, 하나님의 앞에 두렵고 떠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이게 예수님을 무조건 찾는 자가 아니에요. 이 뒤 이면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그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공의를 깨닫고 율법을 깨닫고 이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고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욥기 32장 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최종적으로 이 욥의 세 친구가 전부 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찬소하고 서로 변론하고 했는데 마지막 엘리우라는 제일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인이라고, 대인이 누구예요? 큰 사람이잖아요. 그죠? 큰 사람, 말 안 해도 알겠죠? 유명한 사람, 아주.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노인이라고, 장로, 목사,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게 아니다. 누가 깨닫냐?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가 공의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지혜로운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아무라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이 공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앞 율법에 두렵고 떨고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자죠. 온유한 자라고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이 나오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부동산을 차지한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설교하잖아. 부자 된다고. 이 땅.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우리가 비록 약하고 사람 볼 때 부족하고 직분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제가 옛날에 많이 말했죠. 그죠? 근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모여서 뭐 잘한다고, 최고라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 떠나가면 또 다 다운이 되는 거야. 업다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 우리 마음의 정직을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묵상을, 말씀을 놓고 잘하거든요. 사람들은 신앙이 고상하고
막 영적으로 아주 고수다, 막 고수, 높다, 막 영적으로 뭘 많이 보고 알고 막 높다고 그러잖아요. 고상하고 고수라고. 그러나 저는 최고의 영적인 고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바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그대로 어디서나 순종하는 자가 나는 영적인 최고의 고수라고 보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 날 최고로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그대로 순전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신명기 28장, 그죠? 너를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 진정한 선과 악을, 이거를 진정한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거를 공의를 알아야 돼요.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공의를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깨달아야 이 선악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는 진리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곧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신앙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요. 이게 뒤바뀌죠. 꿈꿨다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 안 보이죠?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를 못 깨달으면 이거를 못 깨달아요. 자, 이사야서 5장 봅시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의를 빼앗는도다.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다 들어있죠? 이게 바뀌었어. 육신적으로 사람 볼 때에 율법 행위를 지켜서 자기의 의의를 세워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답게 곱게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탐스러울 만한 사람으로,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행하는, 육신은 별 볼 일 없죠. 말도 신찮고 인격도 별 볼 일 없고 아직 안 만들어졌어. 육신은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 이 사람들을 보고 목사나 성도나 이거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 일도 별로 안 하고, 그죠? 악하다. 이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해. 독주를 빚기에. 독주가 뭐예요? 독한 술을 마시는 거죠. 빚는다. 술을 빚는다 그러잖아요. 예,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이게 뇌물에 대해서 내가 초창기에 말씀 많이 전했잖아요. 성도들을 이 어렵다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으로부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서 받아서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내가 지킬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고, 그럼 내 육신이 죽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할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서 지켜 정직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의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의 의를 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고 목사님 앞에 뭘 드리고 뭘 칭찬받고 뭐 건축은 많이 드리고 충성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영광을 받는 사람, 오히려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들에게서 이 의를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그걸 내버려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행위로, 물질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먹고 악인을 어렵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24절 봅시다. 이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반대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 삼고 광명을 흑암 삼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 꽃은 자기들의 영광이죠. 자기 육신으로 입은 영광.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그 말이에요. 망령되. 그 말이에요. 두 가지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잘못 썼습니다. 그 말입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이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계속 말씀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이거를 공이라는 걸 잘못 알면은요,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세상적으로 육신의 행위를 심판하는, 선악을 가르는 것으로 이걸 율법을 알아. 그러니 예수님 볼 때 가슴이 아프죠. 율법은 나쁜 것이다.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러나 맨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이거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그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맨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담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우리를 영혼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한 것이 우리를 심판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죄인들을 죽으라고 심판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저를 정하신 사람 예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게 온전한 율법이죠. 이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뭘로? 완전한 율법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영영이 그하리니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곧 마음의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자, 자기를 부인하고 의를 행하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33편 봅시다.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이 누구냐? 그 마음이 정직한 자란 말이에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에요. 공의로운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사는 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왜?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과 진실한 행위는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곧 마음의 공의와 정직을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여호와가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룩함, 선하심, 인자하심, 수많은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뭐냐? 먼저 당신에게서 눈을 떠나지 않게 하는 정한 마음.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 예수에게서 네 눈을 떼지 않게 하는 정한 마음을 성령이 주시고, 그 다음에 핵심으로 정직한 영을 심어주신 줄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성령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직한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을, 진실한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핵심의 그 성실함을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그 예수님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내가 닮아서 그거를 핵심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 안에 두고 그것을 먼저 따르고 그 안에서 모든 거룩함과 청결함과 화평함과 그리고 빛의 나라와 청결한 나라와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이, 공의가 왕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왕의 보좌의 기초. 시편 89편에 이 왕이 내 안에서 화평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빛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그렇죠? 수없는 이런 우리 영적인 나라로 여기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정직한 마음, 공의를 지키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그런 나라로 다스려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청결한 나라,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왕이 여기 안 계셔. 보좌가 없어. 그래서 주의 보좌의, 왕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편 25편 볼까요? 여러분, 마음의 공의와 정직과 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기본이요, 핵심이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예수님의 복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편 25편 8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선하고 의로우시다. 다시 말하면 억압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 마음에 선한 도와 의로운 도를, 사무엘이 말한 의롭고 선한 도를 그 마음에 두어서 스스로 나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다. 억압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선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도로, 곧 선하고 의로운 도로 죄인을, 정직한 자를 교훈하시리로다. 이게 양이에요, 양. 스스로 교훈을 받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죠.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예, 온유한 자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이 순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다. 이게 지도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예요. 지도자. 지도자는 뭐냐면 바른 길로, 이런 이 교육생들은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것이, 지도해주는 것이, 이게 지도한다 그러죠. 그죠? 뭘로? 공의로. 누구를?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선하고 의로운 도, 정직한 도, 옳은 길, 바른 의인의 길, 정직한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을 그에게, 온유한 자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제가 선하고 의로운 도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 그게 제목이었죠. 내가 사무엘이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진실이 섬겨라. 이렇게 진실이 섬겨라. 어떻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주의종 제사장은 이 선하고 의로운 도, 지식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쳐야 이게 제사장의 바른 직무를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왕의 보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보좌가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나라가,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나는 스스로 그 말씀 앞에 통치를 받아야, 통행치가 나오죠. 다스림의 지혜라는 그 부분, 다스림의 지혜. 여기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법으로. 그래서 이 보좌가 있어요. 보좌.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단 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절입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항상 정직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안 보이는 장소에서 안 보이시는 하나님, 곧 안 보이나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지, 내가 육신적으로만 살아면서 본능적으로 사람 앞에 의를 행하고 들렸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이 공의의 율법을 내 안에 많이 두고 기록하고 새겨지고 여기서 성령으로 들려주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 성령 말씀을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을 지키고 정직하여서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볼까요? 잠언 2장 1
이 잠언 저는 2장을 굉장히 잠언 2장뿐만 아니라 3장, 4장 많이 읽고 이 묵상을 하는데 잠언 2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 마음에 지키고 간직한다는 건 이거 정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절부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초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5절까지 한 모든 말씀이 6절까지 한 말씀이 정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서. 이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금요일날. 그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세 가지가 함께 있는데 이게 공의를 율법을 내 마음에서 지키고 행하면은 나는 공평한 사람이 돼.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편견하지 않고 또 이럴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럴 때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이 간사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자신부터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공평한 사람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의를 지키면 행하면 내가 없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모든 선한 길이다. 모든 선한 길.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공평과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마음에 가진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써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마음의 정직을 왕의 보좌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 길은 믿음의 길은 우리 육신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길은 이게 모두 선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악한 길은 나를 위한 길이잖아요. 나를 위한 길. 그러나 선한 길은 예수님을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5절 봅니다. 잠언 21장 15절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이 의인들에게는요 즐거움이요. 즐거움. 곧 나를 부인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이건 즐거운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죄인은 이게 패망이 모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길을, 자기 육신을 위한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명철의 길, 그 안에 계명을 두고 지키는 정직한 길을 떠난 사람은 이건 사망의 회중에 가한다. 사망. 시편 1편하고 똑같은 거죠. 이사야 51장 이사야서 51장 7절 4절 볼까요? 4절부터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모든 세상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게 이 공의다. 공의율법. 그러면서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는 공의의 말씀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이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러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의에서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나 비방이나 해방에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날까 봐.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당신의 율법을 두고 지키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민에게 세운 빛이라는 거예요. 빛. 빛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9편 봅시다. 시편 119편 104절. (104절) 105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모든 거짓행위가 많이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주의 법도와 이 명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든 거짓행위를 하는 자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이사야서 5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공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만민의 빛으로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영원한 길을 의인의 길을 가게 하는 이 공의를 우리에게 빛으로 주셨어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앞길을 바르게 갈 수가 없다고 말해요.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은 우리 육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바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육신적으로 바르게 성경대로 사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차번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이게 등불이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줄 믿습니다. 뭘로? 그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서. 그래서 잠언 6장 23절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게 명령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율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내 안에서 그 말씀과 계명으로 법으로 훈계받고 스스로 책망받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절대 예수님은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속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명령과 법이 곧 등과 빛이 있어야 우리가 훈계도 받고 책망도 받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7장 1절에도 봅시다. 잠언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할렐루야. 눈이 없다면은, 이 눈은 있어도 눈동자가 없잖아요. 눈동자 안에 있는 빛을 바라는, 빛을 받아가지고 보게 하는 이 눈동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맹인이요, 맹인. 이걸 보다 옛날에 뭐라 그랬냐? 당달봉사. 눈 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 눈을 감는 봉사가 아니라 눈을 뜨는데 앞을 못 봐. 왜? 이게 망자가 빛이 받지 못해. 눈동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동자래. 눈동자. 눈동자같이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눈이 감면 소경이에요. 소경. 저는 옛날에 이 잠언 7장 2절도 봤고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가 눈동자네. 눈동자. 우리의 몸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눈동자예요. 눈 중에서 눈동자라니까. 눈이 없어. 눈에 대한 보상은 생명과 똑같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눈이 다쳤을 때는 죽은 사람 사망과 똑같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눈이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가장 우리 영혼에 중요한 게 우리 마음에 있는 명령과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고 마칩시다. 11장. 누가복음은 11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여러분들은 말을 모르잖아요. 말. 이 별을 수확하면은 한 말, 두 말 가만히 담는 거. 이게 말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별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담아. 이렇게.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 여기다가 감춰놓으면은, 이거다가 등불을 켜면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이 어떤 수풀에나 다른 데는 평상 아래 그랬죠? 평상은 알잖아요. 우리 바깥에 앉는 거. 그 아래, 평상 아래 누가 그것다 두겠느냐? 어디다 둬야 된다?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을 켜는 곳이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 두나니 그 말이거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자신이 그 빛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 영적인 몸의 눈은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몸의 눈은 마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네 마음에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곧
네 마음의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빛이 있다면 그 말이거든. 네 온몸이 믿음의 길을 가는 온 인생이 밝게 될 것이요,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내 눈이 만일 눈이 나쁘다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다 두고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보라. 이게 어두운 빛이, 그죠? 욕심적으로 지키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둔 법과 계명과 명령과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에요. 우리 길의 빛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동자같이 지키라. 눈동자같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공의와 선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진정한 공의와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선과 악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걸 모르게 되면 모든 선한 길을, 공평과 공의와 정직, 이 모든 선한 길을 행하게 하는 이 왕의 보좌의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성령의 나라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없어야 돼. 그래야 점점점 그런 성령의 열매가 단번에 맺힐 수가 없지만은 열매가 맺혀야 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성령께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